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죄악에서 올라온 그 자아의 이기심과 자애심으로부터 발로된 그 병든 마귀적 속성의 사고방식을 뿌리째 다 캐내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집어던지고, 오늘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런 아름다운 신적인 질서와 진리로 저희들의 사고방식이 새롭게 태어나기를, 매일같이 매 순간 저희들의 영혼의 그 정신의 나라가 재탄생하기를 늘 갈망하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 자녀들의 그 뜨거운 열정과 갈망을 받으시어 모두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계 피아스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안에 담겨있는 진리의 세계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1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유행병에 대한 오류나 소문에 주의를 빼앗기지 마라. 이 모든 것은 그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들의 주의를 빼앗아 나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수단에 불과하다. 나는 여전히 매 현순간을 주관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 마음이 사탄의 선전의 희생양이 되지 않게 하여라. 언제나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을 신뢰하고 이 신뢰를 거룩한 성모성심의 보호막 안에 두어라. 거짓은 결코 이 성모성심 안으로 뚫고 들어가 너희의 평화를 파괴하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이 유행병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다음 너희가 과거를 되돌아볼 때 이 유행병과 관련된 사탄의 모든 전략과 계획을 좀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옛날의 원수는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주제는 뭐냐, 원리는 뭐냐, 바로 이 마지막 문장. 그 옛날의 원수는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가 뭐냐면, 마귀는요, 사탄은요, 악의 실체는 뭐냐?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즉, 속인다는 겁니다, 인간을. 그 악의 실체라는 것은 아주 능수능란하게, 교묘하고 유려하게 인간에게 다가와서 속인다라는 거예요. 이 속이는 실체를 자꾸자꾸 우리가 이 진리를 배움으로써 속성을 알면서 마치 양파 껍질이 까지듯이 계속 그 마귀들의 속성과 전략과 그 마귀의 특징을 알므로써 우리가 더 이상 이 마귀 세력에 속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럼 왜 그런 마귀에게 자꾸 잘 속냐? 왜냐하면 인간은 경향이라는 걸 사람마다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마다 내가 여기 있으면 편안하고 안락을 느끼는 이런 어떤 나만의 경향이나 나만의 기호나 정서나 나만의 법칙 같은 거를 만들기를 좋아하는 게 인간의 몹쓸 경향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생긴 그 그 자아라는 마귀를 인간에게 하느님에게 협력하지 않고 자아라는 마귀에게 협력함으로써 그때부터 우리에게 생긴 그 사악하고 역겨운, 하나님이 정말 역겨워하실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원칙을 만든다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나만의 정서, 어떤 나만의 기호, 나만의 선, 이런 것을 자꾸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이런 속성을 너무 잘 알겠죠. 인간이 이런 약점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마귀는 또한 인간이 어떤 그런 경향을 하나 가지게 되잖아요. 아, 내가 좋다, 편안하다, 행복하다, 기쁘다라고 느끼는 어떤 나만의 정서나 기호 같은 걸 인간이
갖는다는 걸 너무 잘 알겠죠. 그리고 이 인간의 나약성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한번 장착되잖아요. 그럼 웬만해선 그걸 바꾸지 않는다는 걸 마귀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이런 경향이라는 거를 사람마다 가지게 되는데 그 경향에 깊이 함몰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현대인은 거의 다가. 거의 다 사람마다 종류만 다를 뿐이지 어떤 자기만의 그런 고수하는 정서, 기호, 내 선, 내 뜻, 내가 원하는 거 요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굽히지 않으려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향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경향에서 빠져나오는 걸 본인이 원치 않아요. 그게 아무리 마귀의 프레임이라고 매일같이 알려줘도. 이게 인간의 심각한 약점이고 오류인 거거든요. 그럼 이때 이제 마귀가 어떻게 다가와서 이런 인간을 마치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냐? 그 좋아하는 경향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 그래. 이게 너 편하지? 너 이거 좋지? 거기서 계속 살아라." 이런 식으로 그 인간이 좋아하는 경향을 잘 알고 그 경향에 어떤 양식을 내어 주는 것을 마귀가 하는 겁니다. 요러면 인간은 100% 속아요. 왜? 가뜩이나 내가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양식에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기호와 정서에 누가 공감만 해 줘도 그 사람에게 친밀감 느끼죠. 우리 인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이런 취미 활동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취미 활동이 있다라고 말 걸어오면서 "아 그런 거 좋아하세요? 저도 그런 거 좋아하는데." 이러면 벌써 거기서부터도 동질감을 느끼는 이런 감정의 형성하는 고리 같은 거 있죠, 인간에게. 요걸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기가 막히게 알겠죠. 마귀는 우리의 이 지력을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 쟤는 저거 좋아하는구나. 아 얘는 경향이 이거구나. 아 이 영혼은 이게 약점이구나. 아 얘는 이게 사욕과 욕망이 약점.' 이걸 다 알아요. 그러면 그 취약한 거를 파고 들어와서 그 영혼에게 계속 그 방향에서 양식을 대줍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운 나쁘면 한평생 거기서 발 한 발자국도 빼지 못하고 함몰돼서 죽는 게 인간의 참으로 안타까운 운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마지막 문장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사탄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혼란을 조장한다. 즉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너를 속인다. 너에게 다가와서 거짓말을 한다. 그치만 네 기호나 네 정서에 꼭 맞게 다가와서 거짓말하기 때문에 너는 전혀 모른다. 이 말씀을 마지막 문장에서 아버지께서 하신 거지만 이렇게 속속들이 이해할 수조차도 없는 이게 우리의 너무나도 가련한 처지라는 거죠. 영이 막힌 인간의 가련한 처지. 자, 이게 핵심이고요.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사탄은 실체가 뭐냐? 마귀는 다 거짓말한다. 인간을 속인다. 근데 그럼 인간은 왜 그렇게 맨날 그 거짓말에 왜 속을까? 좋아하는 기호와 정서를 가지고 그 사탄이 와서 속이기 때문에 절대 모른다. 오히려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마귀 대변합니다. 아주 신뢰를 아주 작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몸 움직여서 돈 버는 건 딱 질색이에요. 근데 나라에서 돈 줘요. 매달. 뭐 코로나 때문에 주고 뭐 때문에 주고 이렇게 힘들어서 뭐 이러니까 주고 이렇게 해서 돈 준다. 이러면 죽을 때까지 그 프레임에 갇혀서 창조 안 일어나고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상태로 자기가 죽어가지만 자기가 아니야. 죽는 날까지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이 불행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과 연관되어 있고 늘 아버지 뜻 안에서 이 진리만을 갈망하고 배운 것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자꾸 나의 병든 사고방식을 버린다면 건강한 사고방식은 어떤 거를 그런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라가 돈 계속 준대. 얼마 주고 무슨 목적으로 주고 무슨 목적으로 주고 뭣도 주고 뭣도 준대.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 나라 망하게 하려고 완전 마귀 세력이구만. 그렇게 지 돈도 아닌 나라 돈 계속 퍼서 주면 나라는 뭘로 사업을 운영하고 어떻게 번영하며 어떻게 이 나라가 생존하고 발전해 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게다가 아무도 나에게 사랑이나 친절을 베풀지 않고 자녀마저도 버리고 이런 어떤 상처나 굴곡된 사고방식 가운데 함몰돼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마귀가 딱 친절로 어떻게 다가가냐면 "자 이런 돈 나라가 이런 돈도 주고 이런 돈도 주고 얼마나 좋아요. 나라 진짜 좋고 아유 정치 아주 잘하죠. 친절하죠." 이렇게 하면 "그러네, 그러네. 그렇구만, 그렇구만."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아주 일례의 한 단면만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이런 게 수억만 가지 종류로 사람별로 이런 취약한 약점을 타고 이 영혼을 자기의 종으로 이렇게 가두어서 마귀가 그 마귀에게 충직한 종으로 일평생 살다가 죽게 하는 게 무서운 마귀의 프레임인데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고 자기 기호나 정서를 충족시켜지니까 좋네, 훌륭하네, 훌륭하셔, 아유, 대통령님 훌륭하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럼 진리에서 봤을 때는 거시적 관점에서 원리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자기 힘으로 자기가 벌어먹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땀 흘려서 일해서 노력해서 돈 벌려고 벌어먹으려고 하지 않는 자. 그건 잘못된 거라고 나오죠. 성경에도. 성경을 조금만 알고 그것이 맞다. 이게 진리니까 나도 이 진리에 순응해서 살아야지. 이런 정직한 마음만 있어도 그런 마귀의 별것 아닌 농간에 거짓말에 혹하게 넘어가지 않겠죠. 그럼 이건 백지장 한 장과도 같이 사고방식을 요렇게 하느냐 요렇게 하느냐는 굉장히 미미하고 작은 차이지만 그 영혼이 지옥으로 끌려가느냐 아버지 나라에 가느냐는 이 백지장 한 장의 사고방식 때문에 결부되는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거지만 사람은 그마저도 설득력을 얻을 수가 없는 게 뭐 죽고 난 다음에 세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고 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으로 산다면 그 영혼은 더더욱 건질 수가 없겠죠. 이런 악순환의 계속 반복적인 게 안타깝고 가련한 이 시대의 인류의 병든 사고방식과 기호와 정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제가 장담코 단언하는데 인간에게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제일 암보다도 더 독한 독극성의 물질 있죠. 독극성의 물질. 만약에 0.1 마이크로 단위만 먹어도 바로 치사량으로 죽는다고 하는 그 독극성의 물질이 있는데 영혼에게 그게 뭐냐? 그게 자신의 기호와 정서와 경향입니다. 그게 그 정도로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독극성의 물질인데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마귀가 인간 하나를 가지고 놀면서 장난감처럼 쥐락펴락하는 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무서워해야 되는 건 다 나 자신에서 반로된 모든 것들을 내가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경계심을 갖고 버려야 돼. 그러한 것이지 결코 내 영혼이 천상에 가고 못 가고 지옥 가고 이런 것이 남에 의해서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성,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는데 환경이나 유전적 요소나 부모로부터 혹은 세상의 사회생활, 이 문화, 이런 다양한 것으로부터 유입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정착된 나의 무엇에 근거하지도 않은 그런 막연한 기호와 정서와 경향이 내 영혼을 비참한 패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이 현실을 과연 사람이 몇 퍼센트나 실제적으로 깨닫는가? 이게 자신의 영혼 구원에 가장 중요한 거고 가장 치명적인 독이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은총을 받은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부터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정신세계의 나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유행병에 대한 오류나 소문에 주의를 빼앗기지 마라. 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유행병은 보로나마나 이 중국발 괴질, 그쵸? 이 중국발 유행병 바이러스, 코로나라고 명명해서 붙이고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 병이잖아요. 근데 그 병에 대한 오류, 소문, 이런 것에 너의 주의를 거기다 기울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오류라는 단어 보이시죠? 오류. 그럼 오류라는 게 뭡니까? 잘못된 것에 현혹되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그러니까 진실이 가려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류라는 거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시대 사람들이 지력이 떨어지고 아둔하냐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건 아주 조금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다 납득할 수 있는 건데 그 정도로 막힌 거죠, 사람들이. 자,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죠. 마스크를 썼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마스크를 썼으니까 차단이 되는 상태니까 아무 문제 없이 막 다녀도 되는 거죠. 그쵸? 아니면 백신을 맞았어요. 그럼 마스크 안 쓰고 막 돌아다녀도 되는 거죠? 왜 맞았으니까, 주사를. 근데 마스크도 쓰고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도 쓰고 마스크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몇 명 이상 모이지 말고
아니 그럼 이거는 뭐냐는 거죠. 아니 몇 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거는 예방적 조치가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방적 조치를 다 했잖아요. 그럼 그러한 제약을 가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이게 뭘까요? 마귀가 이런 식으로 프레임으로 가두는 거예요. 인간의 사고방식을 너무나도 이 마귀의 속임수는요, 교묘해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이성이 있는 존재하는 인간이라고 해도 특히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 정도도 분별이 안 됩니다. 다 가리워져 있는 상태거든요, 영안이. 너무 쉬운 건데 아니 이제 맞았으면 그럼 마음대로 다녀도 되죠. 그쵸? 아니면 마스크를 썼으면 마음대로 다녀도 되죠. 예방 조치가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 두 건 다. 근데 예방 조치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제약을 한다? 아 그럼 제약을 할 거면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하든가. 그렇죠. 그럼 이것도 하고 제약도 하고 이건 뭐냐는 말이죠. 이건 앞 낳는 거잖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요게 전체주의를 하는 마귀 세력이 인간을 이렇게 개, 돼지처럼 동물농장에 가둔 동물처럼 사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병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해가 되시죠? 아 진짜 병 때문에 인간이 죽을 걸 걱정한다면 예방 조치를 취했으면 그걸로 됐으니까 이런 다른 제약 조치를 하지 않아야 되겠죠. 다른 제약 조치를 할 거야. 그러면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라고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제약을 한다. 그럼 이거는 완전히 이상한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들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는데 뭘까? 아, 이거는 병으로부터 진짜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거나 국민을 사랑해서 그들이 그 병으로부터 생명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통제를 위해서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이러니까 사탄의 세력, 마귀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른 유럽의 선진국들은요, 마스크 벗고 다니자고 막 운동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외국의 뉴스 같은 거 보시면. 데모합니다, 지금. 왜 인간의 왜 자유한 기본권을 왜 침해하냐고 데모해요.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민주주의에 살아가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지 아세요? 백신 빨리빨리 안 준다고 데모해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백신 안 맞을 거라고 거부하느라고 데모하고 마스크 안 쓸 거라고 거부하느라고 데모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빨리 약 안 주냐고 데모한다고요. 그럼 아시겠어요? 이 두 똑같은 사람인데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똑같은 사람인데 사고 방식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지를 아시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한 것에 맹종한다니까요. 맹신하고. 이건 순종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순종이라는 거는요. 올바른 것, 참된 것, 바른 것, 온전한 것, 완벽한 것에 하는 게 순종이에요. 아무 데나 순종이란 단어를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조금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봐도 이거 잘못됐네. 이거 올가매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이거 금방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맹종한다? 그럼 이거는 사고방식 안에 지금 심각한 마귀가 여기 있는 거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오류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그럼 이건 완전히 손발과 다리를 다 막 묶어버리는 공산주의 나라죠. 자유라고는 없는. 그렇죠? 그리고 외국은 지금 이런 캠페인을 벌여나가는데 우리는 맞아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안전성도 확실히 검증도 안 돼 있고 그 단기간에 개발돼 가지고 참으로 꺼름칙한 그런 걸 안 준다라고 데모한다라는 거는 얼마나 사고방식이 이상한 겁니까? 이런 게 다 오류에 그들이 주의가 빼앗겨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에 현혹된 사람들의 특징과 상태가. 그렇죠? 여러분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과거 정권에서 그 외국산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그래서 막 데모하고 난리 났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광우병 대란 때 그거 먹으면 뭐 뇌에 뻥꾸가 나네, 뭐 어떻게 되네, 죽네, 뭐 거품을 물고 죽네 이러면서 난리 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시위 엄청 많이 하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죠. 그 시간이 지금 이렇게 지나와서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났거든요. 자, 그 시간이 이렇게 지나와서 지금의 우리가 그때 그 난리법석으로 인한 열매, 파장을 보면 그때 그 광우병 들어오면 먹고 머리 뻥꾸 나고 죽는다고 했던 그 고기 먹고 단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그걸로 피해 입은 사람 없단 말이죠. 외국산 고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 이때. '아 이거 마귀구나. 이거 속였네. 아 이 세력 이거 국민을 올가매고 동물농장처럼 사육해서 자기들 손에 쥐락펴락하기 위한 이런 마귀 세력이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세력이 똑같이 이런 병을 가지고 지금 사람을 농간하면서 동물농장의 개, 돼지처럼 사육하고 조련하는데도 여전히 이 세력이 말하는 것에 충직하게 동조하고 맹종하고 맹신하고 협력해요. 그럼 이게 제정신이냐는 거죠. 이게 제정신이 이게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거라는 반증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오류나 소문이라는 단어를 쓰신 그 행간 안에 깊숙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의 의지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게 다 오류고 이게 무엇에 근거하지 않은 소문이라는 거죠. 또 하나 이 빨갱이 마귀 세력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냥 휙휙 던져요, 말을. 없는 건데 막 만들어내서. 우리는 이렇게 없는 거 무엇에 근거하지도 않고 백데이터도 없는데 말을 만들어서 확확 던지는 거를 가설이라고 해요. 가짜, 거짓의 말이라는 거죠. 휙휙 던져요. 근데 그게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의도하는 바가 이루어졌으면은 다행인데 그걸로 별로 파장이 없어. 그럼 아님 말고 이런 식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이 마귀 세력이 사람 안에 살아가는 그 병든 기호와 정서와 그리고 경향을 가지고 자기의 충직한 개처럼 조련해서 쓰는 마귀들의 수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걸 알아야 이 마귀 세력에게 속지 않고 내 영혼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서야 보호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이렇게 이 마귀 세력이 끊임없이 속인다는 거. 이런 가설, 이런 오류, 무엇에 근거하지도 않은 카더라라고 하는 이런 소문, 이런 걸로 수많은 영혼을 들었다 놨다 속였다가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영혼을 마구 손가락 안에 있는 장난감보다 더 쉽게 쥐락펴락하면서 자기 종으로 하수인으로 도구로 만들지만 아둔한 인간은 절대로 그런 걸 깨닫지 못한다. 진리 안 배우면 영원히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그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들의 주의를 빼앗아 나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그냥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고 아버지께서 "얘들아 이 병은 이러이런 거니까 오히려 나에게 의탁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하거라." 그러면 그냥 단순히 그 말씀에 충직하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난 오늘부터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믿고 맡겨 드리고 아버지께서 최소한의 것 하라고 하신 거 그런 거 지키고 이러면 되는 거야. 이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반향이시거든요. 근데 아무리 아버지께서 "나를 신뢰해라.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해도 그런 하느님의 말씀은 마치 공허한 메아리와도 같아요. 아니 뭐 그렇다곤 하는데 뭐 하느님 계시면 뭐해. 이 병이 이렇게 몇 년간 없어지지도 않고 계속 있네. 오히려 이렇게 충동질할까요? 안 할까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고방식 안에서. 그런 것에 현혹돼서 그것에 확확 빠져든다. 이러면 인제 그 영혼을 건져내기가 곤란해지는 거죠. 나는 여전히 매 현순간을 주관하고 있다. 자, 이 현순간, 지금 악이 이렇게 날뛰고 세상이 이런 지경이고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했든 이 지상의 모든 순간은 다 내 주관하에 있다. 그러니까 주관자이신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의탁하고 아버지께서 요렇게 하라 하시면 예 순종으로 고렇게 하고 요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아니 하느님께서 저렇게 매 순간을 주관하신다면서 그럼 이 마귀 세력을 왜 빨리빨리 때려잡아서 없애시지 왜 안 그렇게 하셔? 여러분 권능과 전지전능하심이 없으셔서 못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뜻하시는 바가 있으셔서 허락하신 걸까요?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서 힘이 없으셔서 이 마귀를 일거에 쓸어버리지 못하실 리가 없죠. 그쵸? 이러한 이 지경인데도 가만히 놔두시는 이유는 다 이곳에서도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것에 믿음을 두고 신뢰할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느님을 믿는 사람인 겁니다. 그럼 왜 놔두실까?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아버지의 다스림의 원리가 있으시겠지만 그것 중에 대표적인 하나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악이 아주 드셀 만큼 창궐하게 놔둬야 여기서 옥석을 가리시겠죠. 그렇죠? 이럴 때 옥석을 가려야 진짜겠죠. 순도 높은. 예를 들어 모두가 다 착하고 모두가 다 환경이 좋고 모두가 다 지금 넉넉하고 평탄하고 이런 가운데는 누가 하느님께 진짜 충직한 영혼인지 누가 목숨을 내놓고 아버지께 예할 사람인지 이런 걸 가리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게 모두가 다 평탄하고 좋고 훌루랄라 이럴 때는 거기에 뭐 저는 하느님 사랑합니다. 모두가 100명이 다 그럴 테니까. 근데 이렇게 환란이 다가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막 치닫고 바닥을 치고 점점 옥죄오고 이런 환경이 되면 그때 거기서 그 사람의 질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아니면 억만조만큼인지 이게 다 갈릴까요, 안 갈릴까요? 여기서 다 갈리게 되는 거예요. 옥석과 밀과 가라지를 가르듯이 다이아몬드인지 금인지 제가 동인지 철인지 이게 쫙 갈리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놔두시고 허락하시는 이게 아버지의 많은 다스림 중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 마음이 사탄의 선전에 희생양이 되지 않게 하여라. 자, 이렇게 잘 속이니까 마귀가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기호와 정서 안에 교묘히 파고들어서 양식을 대주면서 내가 자기 하수인 종이 되게끔 하는 게 그리고 수많은 가설을 퍼뜨려서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서 자기하고 아주 충직한 종이 되게끔 하는 게 마귀의 계략이니까 그런 선전에 너가 희생양이 되지 않게 잘 해라. 그러면 이 말씀은 사탄의 여기 선전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자, 그러면 이 선전하는 세력이 도대체 누굴까요? 선전의 주동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혼을 속이는 선전을 한다면. 자, 그럼 이 시대에서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 백신이 어떤 물질인지도 모르고 검증도 확실히 되지 않고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고 하고 맞으라고 막 강요하고 적극 권고하고 협력하라고 하고 이게 누굽니까? 이게 이교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동영상 보셨습니까? 전 얼마 전에 봤는데 그 백신 맞으라고 충동질하면서 막 율동하면서 춤추는 이교도의 그 높은 그 직함과 권한을 가진 고위 성직자 계층이 뭐 율동하고 노래 틀면서 막 춤추면서 백신을 맞으라고 이렇게 충동질하는 이러한 동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 백신 맞으라고 충동질하고 강요하는 거죠. 그게 놀랍게도 정치 세력도 물론 그러하지만 놀랍게도 그 사탄의 선전의 주동자가 이교도의 교회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결과는 뭐냐? 이렇게 백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건 막연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 백데이터를 통해서 누가 마귀 세력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다 백데이터예요. 실제적인 사실이니까. 그럼 이 백데이터를 통해서 이 나라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공산주의 이 정부와 그리고 저 이교도가 같은 세력이고 같은 사탄의 마귀구나. 이거를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죠. 그렇죠. 누가 사탄의 종인지 누가 사탄의 주동자 세력인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아버지는 선전, 사탄의 선전이라고 이 단어를 표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 공산주의 세력이 선전, 선동 이런 거 되게 잘하죠. 선전, 선동의 달인이잖아요. 그게 공산주의만 그런 게 아니라 이교도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런 동영상 만들어서 막 뿌리고요. 교황권이 나서서 백신 맞아야 된다고 가난한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더 먼저 맞게 하라고 막 뭐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겉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 봤을 때는 참 착하시네. 참 어르신 진짜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요렇게 생각하기 딱 좋아요. 그게 뭐냐? 사탄이 그 정도로 그런 수준의 사람을 속이는 건 너무 쉬운 거라는 거예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그런 선전과 선동을 통해서 다 자기의 희생 양이 되게 해서 그들을 다 끌어안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게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을 신뢰하고
이 신뢰를 거룩한 성모 성심의 보호막 안에 두어라. 자, 내 자신의 영혼을 성모 성심께 매 순간 봉헌드려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쵸? 왜? 그 하나 되신 티 없으신 성심 안에서만 마귀로부터 이 마지막 시대는 보호될 수 있단다. 이렇게 선언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묘하고 선전선동의 달인이고 인간의 취약점을 알아서 그 취약점을 타고 마귀가 역사할 만큼 이 정도로 마귀는 대비가 잘 돼 있고 계획이 있고 계략이 있고 지략이 있고 이런데 인간은 이런 계략과 지략과 대비와 이런 게 뛰어난 마귀에게 그냥 무방비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로. 그리고 내 기호와 조금 맞는다 싶으면 얼른 혹해서 거기 저기 진짠가? 이렇게 되는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런 자녀들을 보호하시려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냥 여기 맡겨라. 여기가 보호처니까 피난처니까 얘들아 여기 안에 들어와서 살아라. 이 말씀밖에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자세한 말씀을. 그렇겠죠? 아니 6.25가 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 아니면 이제 걸어 다니는 막 유치원생 요렇게 작은 어린이한테 길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방공호 있지? 거기 얼른 들어가서 숨어. 그 네가 사는 길이야. 이게 그 영혼에게 해줄 수 있는 최적의 말이죠. 똑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 인류도. 뭐 그 영혼이 살려면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겠으나 그런 걸 구구절절히 말할 만큼 말해도 잘 알아듣지 못할 만큼의 인간의 이 영이 지금 악에게 완전히 점령당해서 막힌 상태니까 성심에 맡겨라 보호해라 여기 안에다 너 영혼을 맡겨라 이렇게 하시는 건 마치 유치원생에게 전쟁 났는데 야 어디 산에 가면 방공호 있어 거기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 찾아서 들어가라 이것밖에는 해줄 수가 없는 이런 상태의 현재 상태의 인류라는 거죠. 거짓은 결코 이 성모 성심 안으로 뚫고 들어가 너희의 평화를 파괴하지 못한다. 방공호 안에 들어가면은 폭탄 터져도 너는 살 거야. 알았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그쵸? 아버지께서도 똑같은 거예요. 네가 성모 성심 안으로 너의 영혼을 매 순간 오늘도 일어나서 늘 매 순간순간마다 봉헌 드리고 맡겨 드리잖니? 그러면 거기는 마귀는 못 들어와. 그러니까 너의 평화를 파괴하지 못할 테니까 거기서 너는 굳건히 맡기고 신뢰하고 내어드리고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쵸?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이 유행병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다음 너희가 과거를 되돌아볼 때 이 유행병과 관련된 사탄의 모든 전략과 계획을 좀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이제 이게 다 끝나서 지나가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때 가서야 객관화의 눈이 생기겠죠. 인간에게. 왜 후대의 자손들이 앞시대의 역사를 봤을 때 그때 이런 거는 제3자적 관점에서 객관화를 시켰을 때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구나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 같이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후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못 알아들었겠구나. 이해가 어려웠겠구나. 왜? 닥쳤으니까. 닥쳤고 임박하면 사람이 이렇게 근시안적이고 가려지거든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나서 이렇게 삼자적 관점에서 보면 그게 이렇게 객관화돼서 펼치면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이건 이래서 이런 거, 이래서 이런 거 이렇게 딱딱딱딱 정리가 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유행병도 지나고 나서 몇 년이 지나면 사탄이 어떤 전략과 계획을 통해서 영혼을 자기 하수인으로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는지를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야. 여기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나. 그쵸? 이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이런 말씀드렸죠. 과거 광우병 때 그거 먹으면 우리는 뇌에 구멍이 나서 죽습니다. 어떻게 돼서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마치 지금 먹으면 당장 즉사해서 죽을 것처럼 난리 법석을 폈었죠. 근데 지금은 수입산 소고기 엄청 많습니다. 아무도 그거 먹어서 뭐 잘못됐다는 거 없잖아요. 그쵸? 그걸로 인해서 죽고 뭐 잘못돼서 어디가 막 마비가 왔고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것도 선동질에 넘어간 거죠. 순진한 국민들이. 선동 또 아까 아버지께서 여기 쓰신 단어 중에 선전 여기 선전이란 단어 그쵸? 그 선동과 선전에 또 어머 그런가 봐. 무엇에 근거해서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쵸? 어머 그렇대. 이렇게 해서 또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성이 있는 인간이라면 그런 사건을 한번 겪었으면 그걸로부터 팔로업을 하고
그것의 백데이터를 통해서 야, 이 과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거 완전 선전이고 성동이고 실제인 것도 아니고 어떤 진실에 근거해서 말한 것도 아니고 사람 충동질해 가지고 자기네 종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귀 계략이었어. 이걸 발견하고 다시는 그 세력이 뭘 말해도 거기 동조하거나 협력하거나 하지 말고 오히려 이 진리를 배웠으면 이 진리를 근거로 한 정의의 칼날로 그들을 단죄하고 이렇게 하면 그 마귀가 그렇게 심하게 기승하고 날뛰지는 못할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 정도의 무엇에 근거해서 분별을 딱딱 해 가지고 '이건 이런 거다.'라고 해서 정리하는 이 지력마저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수법에 계속 속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돌아보니 그렇잖아요. 우리의 이 안타까운 현실이.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지금 인제 이 병도 이게 한풀 꺾이고 접히고 그래서 이게 그 모든 카발 세력의 인간을 전체주의로 우리가 한번 좀 쥐락펴락 해 보고 싶은데 얘네들이 이 병을 근거로 해서 전체주의를 하면은 얼마나 우리 말을 잘 들을까? 이 시험해 본 거거든요 사실. 시험하고 여기에 얼만큼 드세게 저항하는 세력이 얼만큼이며 순종하는 애들이 얼만큼이며 이 정도면 전체주의 하는데 괜찮겠군. 이런 거 테스트해 본 거란 말이죠. 그게 막 치명타가 돼서 막 영혼을 독 독극성의 뭔가에 노출돼서 죽이는 그런 대단한 병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그 똑같은 세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우병 때 속았던 것과 똑같은 마귀 세력에게 또 속았는데 이게 몇 년 후에 또 객관화가 돼서 다시는 안 속아야 되는데 또 속지 않을까. 그리고 진리를 모르고 분별의 은총이 없으면 절대 모르고 또 속을 수밖에 없는 이게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제 이것도 몇 년 지나서 훗날이 되면 그 마귀가 어떤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다가와서 흔들어 놓고 속이고 볼일 다 보고 빠져나가는 이런 거를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 이 적그리스도와 같이 하나 돼서 전체주의를 하고자 하는 요 세력 있죠. 이 마귀는 국민을 자기의 이 전체주의 시스템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고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겁니다. 얼마나 내 말을 잘 듣는가, 얼마나 순종적인 인간으로 내가 길들여서 전체주의 할 때 방발이 얼마큼 안 나올 수 있는가, 이걸 테스트하는 중이라고요. 그런 것을 알고 그 마귀에게 강하게 저항할 수 있고 안위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옛날에 원수는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다. 여기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다고. 그러니까 그 하와에게 다가왔던 뱀 있죠, 여러분. 그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 가지고 그 어리석은 영혼 하나 속이는 거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근데 그 뱀의 말을 가만히 보면 얘도 했다가 아니오도 했다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하와 하나 속이는 거 너무 쉬웠다고요. 그리고 하와는 홀랑 금방 넘어갔어요, 그 뱀의 말에. 그 정도로 어 어떤 여기 순종의 단단한 정신도 없고 그렇다고 신적 질서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렇다고 하나님을 그냥 절대성으로 믿고 신뢰만 했어도 그런 일 안 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다 나약하기 이를 데 없는. 그래서 근거도 없이 떠들어대는 뱀의 말에는 헉 하고 금방 그걸 얼른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런가? 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 데는 도대체 뭔가 어떤 것에 근거해서 맞는다 아니다를 말해야 정상이거든요, 사고방식이. 어떤 진실과 사실에 근거해서 지금 저 말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분별해야 되는 게 이게 올바른 사고방식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뭘 주장해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고방식의 근본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 거냐면 지금 저 사람이 말하는 저거는 무엇에 근거해서 주장하는 건가? 이것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가만 있어 봐. 저 성경에 어디에도 안 나오는 주장이잖아. 내가 진리를 배운 바에 의하면 이런 원리, 이런 원리라고 배웠는데 그 원리에서 벗어난 거잖아. 저거 무엇에 근거하지도 않고 떠들어대는 가설이네. 요렇게 분별이 돼야 안 속고 오히려 그 마귀를 내가 굴복시킬 수 있고 그 마귀를 응징할 수 있어요. 그때가 돼야. 근데 이런 어떤
진리의 체계적인 질서나 사고 체계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 그럴듯하게 들려, 내 정서에.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럴듯하네. 그것도 일리가 있네. 예를 들면 이런 나라죠. 그쵸? 그것도 그러네. 그래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글로 휙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무엇에 근거한 것도 없는데 그냥 내 병든 기호나 정서가 내 귀에 듣기에 '그런 것 같네.' 이게 내 분별의 기준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것 같네. 그럴듯하네.' 이건 분별의 기준이 아니에요. 마귀가 수많은 사람을 요거 하나만으로 꼬드기는 것도 너무 쉬울 만큼입니다. 이 세상에 진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다."라고 했는데 마귀가 영혼 하나 꼬드겨서 자기의 하순이 돼서 지옥 가게 하는 거 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대요, 여기. 그럼 우리는 마귀는 이 정도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만큼인데 우리는 모든 수단은커녕 기본이 되는 진리도 모르고 신적 질서도 모르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나 예지도 없으니 얼마나 마귀에게 노출된 밥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 사명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제발 많은 분들이 진리를 좀 알고 깨달으셨으면 좋겠는데, 배우셨으면 좋겠는데 의외로 너무 소수예요. 진리를 갈망하거나 배우기를 원하시거나 이것이 자신의 사고방식이 되게 하는 게 진짜 자기 영혼이 좋아지는 지름길이거든요. 근데 관심이 없고, 아유 뭐 내 취향이 안 맞아. 이상한 것 같아. 뭐가 이상한 것 같아가 항상 막이에요. 이상한 것 같아는 근거 없는 거거든요. 아니 성경에 이런 것에 근거해서 "이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거지, 내 정서에 좀 안 맞아. 좀 불편하네 듣기가." 이게 맞습니까? 이게 지성인입니까? 이게 21 세를 살아가는 지성인이 맞습니까? 이거는 동물보다도 못한 겁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개만도 못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아주 정직하게 말하면. 개는 그렇게 역겨운 자신의 뜻이나 생각으로 뭘 들이밀거나 주장하지 않거든요. 그냥 주인에게 충직하지. 그럼 그 개만도 못한 사고방식이 맞죠. 그쵸?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면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백신 안 맞으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주사 안 맞은 분들. 그분들은 진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증거된 거예요, 증거. 입증된 겁니다, 입증. 행동으로 옮기심으로써. 나는 아니야. 그거 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신 거에 믿고 신뢰하고 난 그거엔 안 할 거기엔 동조 안 할 거야. 그 세력에 그럼 동조 안 할 거야 해서 거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사 안 맞은 분들은 자신의 믿음이 하느님 아버지 앞에 증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속아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해서 맞을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 그것이 왜 잘못인가를 깨닫고 회개부터 하셔야 되겠죠. 그쵸? 회개부터 하시고 그게 진짜 하느님께 신뢰하지 못했던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내가 진짜 통회를 하는가? 회개를 하는가? 난 하느님 믿기보다는 이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이런 것을 믿고 이런 제도 전통을 믿었구나.' 이런 것에 대한 회개가 먼저 있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마귀의 전형적인 다양한 수법 중에 하나, 마귀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마귀는 진실이 아닌 가설, 썰, 뭐뭐하더라 이런 거, 그리고 그런 걸로 선전선동해서 영혼을 속인다. 이런 속이는 거에 기가 막힌 달인이다. 이러한 진실을 잘 여러분이 인지를 하셔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마귀 세력에게 속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지난날 속아온 것도 너무 치를 떨 만큼 억울한데 앞으로 계속 이런 마귀 세력에게 속아 가지고 내 영혼을 내준다? 이건 진짜 치를 떨어야 될 일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러한 것을 뼛속 깊이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되게 해서 어떤 마귀가 다가와도 그 유린하는 말에 현혹되거나 선동되거나 속아 넘어가서 그 마귀에게 하나 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끝까지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셔서 주사 안 맞으신 그 세력에게 거부하신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을 또한 격려하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격려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칭찬이시니까 기뻐하시고 그러한 믿음을 잘 증거해 나가시고 유지하시고 또 더 많이 입증하시는, 그래서 아버지께 더 하나 되기를 갈망해서 보여드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1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